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2월이 주께 붙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2월,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해 주신 것은 주님께 붙어있으라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2월 동안에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십니다. 배로 말하면 이제 막 근조가 되어서 그냥 고기잡이 출항을 나가는 그런 배가 아니고, 배가 지금 난파돼 가지고 빵꾸가 나가지고 물에 빠져가는 난파선과 같은 존재라고요. 당신이 지금 죽을 판인데 지금 누굴 보고 지금 붙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업체가 망해가려면은 그 망할 때쯤 돼서 사장도 직원들 안심시켜 놓고 뭐합니까? 그 회사의 재산들 중에서 자기 지분들 주식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자기의 사유재산들 담보 설정된 것들 그거 뜯길까 싶어서 그거 다 뒤로 빼돌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야들아, 내가 이제 곧 죽을 징이 될 테니까 너희들 내 입에 있다가는 다 총 맞아가 죽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다 갈릴리로 도망가거라, 이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내 죽을 판인데 그게 양심적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지금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 여정 가지는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또 즐거울 때도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재정적으로 잘 풀릴 때도 있고,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고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그런 때 이런 때마다 뭐하라는 겁니까? 주께는 뭐 해야 된다고요?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강력하게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민이 막힌 것 같은데 하늘만 열려 있으면요, 새로운 길을 주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주님이 열어가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대문을 닫으시면 창문을 여신다. 할렐루야. 주님께 붙어있는 그 사람에게 대문 닫히는 일 같은
막막한 일이 닥쳐도요. 그런데 창문이 썩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요. 주님께 붙어 있는 증거는 뭐냐? 주님께 붙어 있는 증거는 자기 영혼 속에서는 따라합시다. 평안입니다. 자기 영혼 속에서는 평안이에요. 그 다음요. 바깥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요. 주님께 붙어 있는 증거는 뭐냐?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뭐 한다고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 붙어있는 증거는 내 영혼 속엔 평안이에요. 그리고 바깥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님께 붙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붙어있으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때가 되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요. 때가 되면 새로운 만남의 축복이 풀어지고요. 이상합니다. 예, 이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면 주님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겨우내 산속의 나무들 보세요. 겨울나무 보세요.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겨울 동안 버티기 합니다. 땅에다가 뿌리를 박고서는 그 시간은 지나갑니다. 근데요, 그 시간 잘 지나간 나무들은요, 겨울 동안에 그 겨울을 혹독한 겨울을 견디면서 병충해를 이길 힘도 없고요. 그리고는 봄이 되면요, 어느 때 겨울을 지났나 싶게 다시금 우물도 들고 또 잎을 내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하는 자기 나름의 소임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는 예예하고 순종하다 보면 수가 나는 게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 2월달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인내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인내의 시간 동안에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그 인내의 시간을 잘 보낸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때로 지나갑니다. 사람들이요, 인생에 우여곡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여곡절 속에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될 때, 기도하면서 주님께 머물러야 될 때, 그냥 살 길을 찾는다고 막 이래저래 한 사람들, 또는요, 내 인생에 나한테 와 이러냐고 하면서 시대를 원망하고 세월을 원망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 사람들, 그 인생이 피는 걸 봤습니까? 네. 인고의 시간을 보낼 때는 주를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바라볼 때인 거예요. 힘든 시간을 보낼 때는 주를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금 십자가 지러가는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갑니다. 얘들아, 나는 지금 곧 죽으러 가는데 그런데도 너희들은 내 곁에 붙어 있어야 된다. 아니 지금 예수님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살 길을 찾아서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예? 그래야 될 때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께로부터 뭔가를 또 배웁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재천 목사님이요,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첫 학기 등록금은 부산 평화교회 장로님으로 계셨으니까 교회에서 내줬어요. 근데 두 학기 때부터는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등록금만 없는 게 아니고 밥 사 먹을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서 강의 듣고는
배를 채우면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학교에서 방송합니다. 장제 전 학생 치러 오세요. 가면은, 불러가면요. 예. 등록금 언제까지 낼 거냐. 다 거치는 거. 자존심이 상하고, 공장장 하면서 한 달에 500씩, 600씩 벌어가지고, 땅 그리고 교회 장로님으로서 그렇게 살던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는 자존심 꾸기는 시간들 지나갑니다. 근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이 시간을 버텨라.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 시간을 버텨라. 그래가지고 그 시간 버팁니다. 버티는 시간을 쭉 가지는데요. 또 방송이 옵니다. 장제 전학생 학생처럼 오세요. 이제 끝인가 보다. 잘리는가 보다. 갔더니 학생체에서 학생 주임이 그럽니다. 장 전사님은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사회 경력이 많으시네요. 네, 사회 경력이 좀 많지요. 학교에서 지금 기숙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거 공사 감리를 감독을 전체 학교에 그 기숙사 짓는 전체 감독을 누가 해줘야 되는데, 직원들 중에서 그거 할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으니까 장윤사님 좀 해주게 합니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공장장으로 있으면서 큰 냉동공장, 부산에 그 오뎅만으로 공장을 했잖아요. 냉동공장에 공장장을 하면서 공장 건물 큰 걸 몇 개를 지은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감독을 좀 부탁하더라고요. 아이고, 그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해서 하는 거예요. 감독하면서 하기 비싸지는 꼼꼼하게 감리를 잘 했습니다. 장부를 다 정리해가지고는 학교에다 건네주고는 그걸로 등록금 해결하고 나니까는 학교에서 이 장제 전 학생이 전사님이 참 이런 일에 바르다. 또 나이도 또 있고 그러니까 기숙사 사감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기숙사 사감이 돼서 등록금도 면제받고 그리고 그때마다 밥도 해결해 가면서 학교를 졸업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주님이 수를 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수를 내는데 그 전에 먼저 움직이게 되면 그것 다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라 할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울에 있을 때 집사님 중에 연세 많은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울산에서 브랜드 공장 건설하는 거 하시다가 아니면 부도 만나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딸이 이제 사격선수라서 태릉선수촌 근처에 사격장이 있으니까 선수 근처에 딸내 조그마한 아파트에 두 내외랑 시집안 간 딸이랑 고래 그냥 사는 거예요. 원룸 같은데. 그래 사시면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울산에서 SK 정유에 하청받아서 공장 짓고 돈 벌어서 땅땅 그리고 살고 딸이 사격 선수니까 기업체 하면서 딸이 사격 선수니까 한국 사격 연맹에 그거 회장을 맡아가지고 국제적으로 그냥 한국에 뭐 총 쏘는 일이 있으면 나가서 그냥 돈도 내고 기마이도 쓰고 그랬던 양반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돈 다 떠내고 나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 보기 민망하고 마음은 괴롭고 그래서 서울의 중량천 근처에 조그마한 지류하천에다가 그냥 텃밭을 하나 읽어가지고는 조그마하게 농사를 짓습니다. 고추 몇 포기, 상추 몇 포기, 그리고 오이도 심어가지고 오이 몇 포기, 호박 몇 개 이렇게 심어가지고는 텃밭을 하는 거예요. 텃밭하면서 아침에 나가서 텃밭에 중량천에 물 기러 와서 거기다가 물 주고 이것저것 키워가지고는 교회 와서 경로대학 가는 데 와가지고 나이는 이제 들었지 재계하기는 어렵다 생각하니까 경로대학에 와서 같이 내외가 같이 와서 놀고 그냥 막 시간 보내게 보냅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 괴로운 마음 그다 하나님 앞에 그냥 토로하면서 밭을 밀고 버티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울산에서
회사 다 정리하면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고도 정류 처리 기술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기술 때문에 면허 급수가 있잖아요. 면허 급수가 있어서 무슨 공사까지 하려면 몇 급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지을 수 있어요. 그 기술이 아까워서 회사를 정리하면서 서류 한 장만 나눴습니다. 회사를 법인 폐쇄를 하지 않고 취소를 하지 않고 그냥 서류상의 회사 하나만 딱 나눴는데 서울 와서 농사 짓고 그냥 그게 무슨 힘이 될까 하면서 신뢰같이 그냥 창문소에 처박아 놓고는 그냥 농사 짓고 죽은 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울산에 전화가 온 겁니다. SK 정유에서 전화 와서 정유 고도화 설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공사 김 사장님 맡아줄 수 있나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지금 서류 한 장밖에 없고 일꾼도 없고 직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저한테 기도 부탁하더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울산에 내려가서 그 공사 수주를 한 겁니다. 공사 수주를 하고 옛날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전화해가지고 이것저것 해줄 수 있나 부탁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공사 한 건을 따서 공사를 합니다. 그 공사 한 건은 30억 공사예요. 30억 공사하면 얼마쯤 남을까요? 한 4억에서 5억 정도 남겠죠. 그래서 그 공사하고서는 이제 그 다음 공사가 딱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4억, 5억 주셔서 남은 노후 생활에 딸네 집에 얹혀 사는 생활 청산하고 주님 안에서 남은 생을 편안히 살아가도록 그렇게 마지막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면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머무르는 그 은총 속에 새 길을 여십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을 잘못하게 되면 그것은 그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12 제자들이 이 권면을 바꿔서 주님 앞에 다 머물렀습니까? 주님 안에 다 머물렀습니까? 도마는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잡혀가는 거 보고서는 쫓아가다가 그냥 지금 예수 제자이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토겨가는데요. 도망을 가는데 빨가벗고 나와서 옷이 없으니까 혼니부를 걸치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마지막엔 저주까지 합니다. 자, 그렇게 넘어진 사람들은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회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주님께 이 머무르는 권면을 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의 때에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때에 들어가는데 그 예수를 팔아치우는 거예요.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치우고는 그는 목매어 자결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강온이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인생에 재정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것처럼, 계절에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겨울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을 지나갈 때는 따라합시다. 주님께 끈질기게 머무른다. 할렐루야. 주님께 끈질기게 머무릅니다. 12 제자 가운데서 주님께 끈질기게 머물렀던 제자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십자가를 지는 여정에 아무 상처 없이 아무 상처 없이. 자, 그래서 우리의 승리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승리는 따라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 성도들 옳은 행실로 승리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면
한번 넘어졌다가 승리한 사람은요, 베드로 올시다. 베드로는요, 한번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넘어졌는데,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주님 피해 도망가지 않고 다시 주님께 나옵니다. 그랬더니요, 다시 주님께서 그를 들어서 붙이시고 이끄셔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승리는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의 승리의 제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겨울을 지나면서 우리는 신앙의 겨울을 지나갈 때, 인생의 겨울을 지나갈 때에 우리는 두 가지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 시간 끈질기게 죽게 붙어있는 것,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할렐루야. 넘어지고 마음 흔들리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딴 길로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돌이켜서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서 승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길을 여십니다. 어쨌든 그러면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베드로는 주님께 붙어있다가 그만 3번 부인하고는 저주하고는 도망갔다가 주님 찾아오셨을 때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주를 만나고 회복되어져 가지고요, 오순절날 돼서는 위대한 설교, 5,000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설교 누가 합니까?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위대한 설교 베드로가 합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2월을 그렇게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춘삼월 되었을 때에 아름답게 인생의 우물 다시금 덮게 될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또 매실나무 이런 것들이 꽃을 피우듯이, 벚꽃들이 꽃을 피우듯이 다시금 만개하는 꽃들을 피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아름답게 내 인생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앞에서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 축복의 가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붙어있을 때 우리에게 준 축복이 무엇인가?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 하라고요? 구하라. 구하라.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축복은 어디서 그래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을 때, 그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미끄러져 있을 때는 기도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부르짖어서 돌파하고 뚫고 나가야든지, 아니면은 무슨 죄가 있으면 회개하며 나가야 돼. 그런데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하고요, 구하라. 할렐루야. 구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3월달 돼서 주시는 거예요. 춘삼월 돼서 주시는 거예요. 겨울에 주는 게 아니라 춘삼월 돼서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분량에 차고 은혜의 분량에 찼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 다시금 만개할 수 있는 축복의 대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2월 아버지 주께 붙어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 안에서 늘 머물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하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성황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안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열어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